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8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의 7월 절기 준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7월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대력 7월 1일은 우리 날짜로 1월 1일에 해당되는데 신년 절기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2일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으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청하여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들은 그토록 사력을 다하여 성벽 재건에 힘을 쓴 것입니까? 성전과 성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상징만으로도 그들은 아무것도 없던 절망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자신들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품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끝낸 지금 이제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절기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민족의 절기를 회복시킴으로써 더욱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절기로 알려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모두 출애굽의 경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전사가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첫 소생들의 생명을 빼앗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집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럼 이 표가 표징이 되어서 죽음이 바로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77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로부터 10가지 계명을 새긴 돌판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히 어떤 계절의 변화나 혹은 특별한 날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의 운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애굽의 종의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해방자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회복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의 핵심은 그저 인구수를 늘리고 땅을 되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이를 다시 되새기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서서 우리의 삶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탔는데 바로 그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풍랑이 몰려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이 문제에서 건져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잠시 동안 물 위를 걸어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급한 순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과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를 가르치시는 그런 스승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바로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회복이 단순히 내 환경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관계 회복을 통해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완료되자 이제는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책임지고 있던 이 절기 회복에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더 손쉽게 만나며 그 은혜를 가까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이 모든 삶에 대한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깊이 고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역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받는 그 놀라운 주의 위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